아멘. 우리 서로도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남부 교무구 연합 감사 성찬례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벌써 10월입니다. 9월 달에 우리가 함께 외우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지난주에 예석이가 보내왔는데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9월 달 말씀과 또 10월 달 우리가 외워야 할 그 말씀 서연이 하고요, 서윤이가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석 베드로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은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함께 외우시는 말씀, 식사 때마다 외우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서연이 하고요, 서윤이가 보내왔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에 외우시는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10월 달에는 이 말씀을 외우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요,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 어떤 물건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왜 선택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물건을 선택하는지 그런 원칙과 기준이 다 있습니다. 수박을 여러분 한 통 고를 때도 어떤 기준입니까? 수박은 어떤 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기에 뭐 옆에 줄이 선명하게 뭐 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꼭지가 또 뭐 시들지 않았다던가, 또 두드려 봤을 때 뭐 이 맑은 소리가 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옷을 한 벌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원칙과 기준이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고를 때도요,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책 표지가 뭐 어떤지,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어떤지, 뭐 항상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에는 이렇게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 뭐 정방폭포까지 그렇게 왔다는 그런 진시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이 뭐 그렇게 성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한 되가 얼만큼이고 한 말이 어떻고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딱 통일을 해야, 그래야 다른 나라하고도 교환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량형을 통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하는 거죠. 예.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암행어사들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들이 주로 뭘 갖고 다녔어요? 마패를 갖고 다녔고, 근데 마패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증, 그다음에 마패, 또 하나는 뭐냐면 유척이라고 하는 자랍니다. 자. 이렇게 네모 사각 이렇게 꼴로 돼 있는 그런 자를 갖고 다녔대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자의 기준, 이 척도에 의해서 이 고을의 사또가 정확하게 뭐 세금을 거둬들였는지, 또 뭐 어떤 그 정확한 이 사이즈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기 위해서 암행어사들은 꼭 마패와 더불어서 그 유척이라고 하는 그런 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삶에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에는 필요한 거죠.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시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두 아들의 비유였었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해주십니다. 포도원 지주가 있어요. 포도원 지주가 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거를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철이 되자 도조를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도조를 뭐 몇 대 몇 정도로 합니까? 뭐 6대 4도 있고 그다음에 뭐 7대 3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조를 바치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과의 이 약속을 깨고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5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아멘.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아멘. 지주와 소작농과의 계약을 맺은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은 뭐냐면 지주 입장에서는 뭡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큰 확을 만들어서 그리고 망대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걸 도지로 빌려준 겁니다.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서 포도 수확을 해서 일부를 도조로 주인에게 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이것이 지주와 소작농과의 계약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누가 깨고 있는 겁니까? 소작농이 깨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주의 아들을 보냈지만 상속자라는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소작농들은 지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43절이에요. 43절.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어떤 기준을 파기함으로써 그 계약을 통해서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가 일방적으로 깨진 거죠. 두 아들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큰아들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아버지 말씀을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갔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가겠다 대답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안 갔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움직이는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그죠? 아버지하고의 약속에 의해서 그 큰아들이 결국은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거죠. 그의 삶의 기준이 아버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 있다. 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포도원의 소작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작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과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 그것대로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안내할 뿐입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정한 하늘나라 기준에 합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10계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십계명을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기준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느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세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네 번째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부터 5계명부터 한번 쭉 10계명까지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너의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과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셔야 한다. 너의 인생의 기준과 너의 삶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과 중심이 하느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느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기준이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소장농처럼 살지 마시고, 말씀을 죽이고 예언자들을 죽이는 삶이 아니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늘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 저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준과 중심이 딱 잡힌 인생은 풍랑이 일더라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의 중심에, 밑바닥에 평형수라고 하는 그 중심이 딱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뚜기가 여러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무게 중심이, 그 오뚜기 무게 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독서 필리피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절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뭡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기준이 어땠어요? 바뀌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내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세속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필리피 3장 4절 하반부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거로 따지면, 세상이 주는 명예로 따지면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가문을 봐라, 우리 가문을. 내가 배운 학식을 봐라.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적인 거로 따지면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나는 누구보다 월등하다. 우리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다. 유대인 엘리트 중에 나는 엘리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 누구보다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자기가 바뀌어버렸다. 180도 바뀌어버렸다. 필리피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아멘. 자기 삶의 기준과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속적인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8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즉 세속적인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어떻게 여긴다고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장애물로 여깁니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애지중지 아끼고 계십니까? 배설물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모아두고 계십니까? 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자랑을 왜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세상적인 어떤 명예보다, 세상적인 어떤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나는 장애물처럼 여기고 나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필립비 3장 8절 중간에 보세요. 나에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아멘. 나의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고 진짜로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을 자랑하는 일, 그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었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도 저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새로운 기준과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새로운 기준과 중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중심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교우들을 대표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교회 위원들을 새롭게 선출하고 그리고 신자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또 교회를 위해 일할 분들을 그렇게 선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출된 분들은 세속적인 기준과 욕망, 세상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삼아서 일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올려서 집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의 힘에 의해서 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어가는 중심이고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중심을 잡은 돌을 기준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 기준과 중심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기준과 중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중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기준이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인 머릿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